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또 주간을 시작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 역시 마가복음 8장에 반복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주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 물음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에 3년 반 짧은 생애를 사시는데요,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사건이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위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굉장히 좋은 지역,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을 이제 황제가 거기에 자기들 그 왕궁을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통치하는 그런 물론 아래도 이제 가이사랴가 있지만 예수님 그 신문 받았던 그 지역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1차, 3차 때 갔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3차 때 가셨던 분들이 돌아봤던 지역입니다. 1차는 우리가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거쳐서 출애굽 여정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구약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좀 남방 지역을 우리가 돌아봤고요. 2차 성지순례 때는 우리가 터키,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바울 여정을 쫓아갔고, 3차 때 이스라엘 우리가 돌아볼 때 그때는 1차와 겹치지 않게 북쪽 헐몬산, 또 추웠던 기억도 날 겁니다. 아마 봄에 1월 달에 갔는데도.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보며 우리가 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게 갈릴리 바다,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수원지가 되는 곳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그 처절한 광야인데 거기는 물이 풍성하고요, 비옥하고 이제 그런 곳이고, 지금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당시에 위용을 드러내는 그 기둥들이 남아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물음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혹은 엘리야로, 에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최고의 존칭으로 이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겠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참모들을 많았고 요즘에 국민들이 나를 누구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세종대왕 같은 분이라 그럽디다 그러면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최고로 잘한다는 얘기겠지요, 이제.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엘리야, 예레미야, 눈물의 민족의 지도자, 또 세례 요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그런 세상에 유명한 성인, 대단한 분, 그렇게 선지자 이런 분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그렇게 유명한 분을 비유했는데도 정답이 아니라니, 그럼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여지껏
3년 공생애 동안은 병자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하늘 천국을 가르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내려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이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말에 못 알아듣고 그 전에 말에 이해도 안 되고 이제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준비해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거기서 죽겠다는 십자가 지시는 말씀을 비로소 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다음에 하신 거지요. 31절 시작.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좀 하든지 베드로가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 주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안 위해서 한 거예요? 위해서 한 거지. 주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갖고 안 죽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또 베드로에 대해서 주책스러운 면도 있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또 존경마음이 같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수제자고 거의 선두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막 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잘 했는데 이 말 사실 베드로가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잖아 와서.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니까 민망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뭐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서 면전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장로님도 시험 안 들 것 같긴 한데 또 시험 드는 장로님이 또 있을런지 권사나 집사들은 태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가 존경스러운 마음도 어떤 제 마음에 생기는 구절 중에 하나도 아무튼 이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십자가 지심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 우리가 지납니다. 이럴 때 예수 십자가 지심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 고백을 그럴듯하게 해도 예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함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 같이 33절 주보 있는 말씀 읽고 넘어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자 시작. 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베드로한테 물론 단호하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미워서 괘씸해서 혼내키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런 분도 예수님 아니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물음을 이 책망을 하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책망한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철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우린 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활에는 무관심하고 지금 당장 고난에만, 지금 힘든 문제만, 지금 어려운 문제만 그거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 책망 듣기에 마땅한 자 아닌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도,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에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새생명 축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까? 아니, 어떤 영혼은 그만두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품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생각 속에 우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지금 내가 어려워서, 지금 날 억압하는 게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쩔쩔매는 삶을 산다고 하면 2단계를 넘어서는 우리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행사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게 우리 속에 우선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당한 문제, 내게 당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주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십자가 어마어마한 이 은혜,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아직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들을 거예요. 칭찬받는 많은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이번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 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그거보다 주님이 우선되는, 내 욕심, 내 문제,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내 인생의 짐에 눌려갖고 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짐들은 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짐을 져라. 그 말씀 여기도 하고 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 주님 따르는 조건, 뭐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거 주님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십자가에 던지면 엎어집니다. 주님이 엎어지라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건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 내가 주는 십자가, 그거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내 짐은 쉽고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온전히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무거운 거지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지라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내 짐을 내려놓으라는 데는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와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내려놓으세요. 와서 십자가 밑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내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내 고난 내가 끌어안고, 내 질병 내가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순절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요.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 놀라운 일들 이루십니다. 저는 성경을 봐도요, 제자들이 주님 따르는 자잖아요. 제자들이 자기 이불을 과시하려고 할 때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기록들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때 로마 박해로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해도 갇히고 매맞고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그 시대에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이 주께서 함께 하사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언제 주께서 함께 하시느냐? 나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언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맡은 일들을 감당해서 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표적이 따르는 거고요.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품으시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별거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뭐 대단한 걸 했더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내려놓고 더군다나 내 문제, 내 고난, 시련, 아픔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 그게 사탄 아래의 삶에서 주님 안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의 삶이 될 때 형통함, 건강함, 부요함, 평안함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이번 전환점이 되는 사순절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